오늘 부활절입니다. 누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답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마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 그래. 그거를 우리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자. 아, 이게 기독교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아, 당연히 믿겠지. 아, 그거 안 믿을 사이. 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건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전설이야. 옛날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래. 부활하셨대. 무덤 문이 열려지고 살아나셨대. 그럼 그거는 믿는데 나도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도 믿을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아니, 이영근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부활한다. 분명히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이제 오시면 앞에 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발을 벗고, 문을 먼저 열고 신발을 벗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 바깥에서의 삶을 끝내고 이제 신발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영원한 새 생명의 세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밖에 있다가 집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세상의 삶에서 영생의 삶, 이 바깥에서의 삶은 갖가지 위험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고의 위험도 있고 다툼의 위험도 있고 감염의 위험도 있고 그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제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때는 신발 벗고 집 안에 들어갈 때는 그야말로 이제 쉴 수 있는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런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들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 바로 이 부활로 말미암는 새로운 세상, 영원한 세상, 이 생의 삶이 아닌 권사님 기도할 때 저 세상의 삶이라 그러신 저 세상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래요. 저 세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을 우리는 더더욱 확신하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적어도 그런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거는 뭐야? 이 말씀은 부활절에 사용하실 말씀이 아니라 성탄절에 오히려 더 가까운 말씀 아니? 예수님 탄생했을 때 얘기니까. 그죠? 예수님 탄생하시고 이제 2살쯤 지난 다음에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탄생하고 그 이후의 사건, 예수님 탄생후 한 2살쯤 됐을 때 그 사건인데 왜 부활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절날 이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하실까? 이게 아주 중요한 숨겨진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23절에 동네 이름이 나와요.
무슨 동네 이름이 나와?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이 나와요. 나사렛. 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등장을 하는데, 이 동네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왜 중요하고, 이 부활절에 도대체 뭔 말을 하려고 동네 얘기를 꺼내느냐?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물론 구약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나, 지금 이 23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그 어릴 때 나사렛으로 가서 이제 살게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우리 최은정 집사님 고향이 어디야? 고향. 큰 소리로. 목소리가 안 나와? 아이고. 주여, 오늘 치료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원도야. 강원도 아주 저 산골에 태백. 태백, 그래, 맞아. 기억났네. 그냥 아무튼 산골이잖아. 그지? 도시가 아니야. 그러면 자, 그 강원도 태백, 하여간 석탄, 강원도 태백 하면 석탄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산골이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그런 산골에 살다가 이런 대도시 오산에 오산에 왔어. 그러면 그 사람 우리가 농담 삼아 뭐 했다 그래요? 개천에서 용났다. 출세했다. 그죠? 개천에서 용났다는 게 출세했잖아. 야, 너 아주 진짜 산골, 깡깡 산골에 살던 사람이, 야, 이런 도시에서 살고 너 출세한 거야. 야, 완전 강원도 태백에서 용났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주 그런 시골에서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아주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조금 그런 시골을, 그런 산골을 경상도 뭉딩이들 좀 무시하는, 거기 그런 데서 진짜 너 용됐다. 그쪽을 약간 무시하는 그런 말이죠. 농담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바로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은, 그 동네는 그냥 아주 그냥 쓸모없는 동네, 하찮은 동네, 그냥 저 깡깡 시골 동네예요. 깡깡 시골 동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골 동네에서 나셨다. 그 시골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그런 별칭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보세요. 그런 시골, 사람들에게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그런 시골,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상당한 호기심을 가졌어요. 야, 정말 메시아일까? 야, 정말 저분이 메시아면 어떡하지? 근데 감히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공회원이었잖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맞으면 국회의원이었단 말이죠. 유대에.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야, 메시아가 오셨어. 가보자.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러니까 야,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메시아 같은 분이 나올 수 있겠어? 서울에서 오셨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아니 그 큰 도시 오산에서 오셨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지. 어떻게 촌구석에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한 것이 올 수 있겠,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위대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제자들이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 때문에 이 제자들은 나중에 순교까지 하잖아요. 기꺼이 목숨을 버린단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아니 금은보화보다, 명예와 권력보다 더 소중한 것이 목숨이에요. 그거 목숨 잃으면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소중한 것을 이 제자들은 기꺼이 자신들이 3년 반 동안 모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 그것을 믿고 목숨을 버린단 말이죠. 더군다나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그야말로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던 유망한 젊은이였지만은 한순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만 그 인생을 180도 꺾어서 자신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나사렛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예수님, 그 제자들을 쫓아서 함께 사도가 되고, 그리고 기꺼이 죽음의 자리를 감사와 찬송을 부르면서 갔다고 말이죠. 자,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죠? 그 엠마오를 향해서 두 제자가 가다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제자들은 어떻게 가던 길을 완전히 되돌려서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당당하게 가잖아요. 그럼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어떤 비밀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오늘 부활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 열왕기상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지하게 짓고 싶어 했죠. 근데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지을 수 없어서 성전을 못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근데 이때 이제 다윗이 이제 그런 성전을 짓고자 계획을 할 때,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런 건축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어요. 또 성전을 지을 만한 목재, 백향목이라고 하는데 그런 훌륭한 목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필요한 이런 목재들을 또는 기술자들을 이제 다른 나라의 왕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바로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히람이라고 하는 왕에게 다윗이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궁전을 우선은 짓게 돼요. 다윗이 왕궁부터 먼저 지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을 보니까 그 두로왕 히람이 이 다윗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런 백향목 그리고 그런 목수 또 돌을 다듬는 석수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집을 지었습니다. 자, 근데 아니 두로왕이 히람이 아니 왜 다윗의 요청에 이렇게까지 백향목 왕궁에 필요한 목재 좋은 목재 그러니까 목수 또 돌 다듬는 석수 왜 이런 사람들을 보냈을까? 바로 다윗 왕의 힘, 그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 다윗 왕이 그냥 한순간에 손쉽게 함락시켜 버리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로왕 히람이 저 보통 얘기가 아닌데 괜히 눈 밖에 나면 우리도 여부스 족속처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한순간에 싹 날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히람 왕이 이 다윗 왕하고 좀 이렇게 화친을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백향모와 석수를 보냈던 것이죠. 목수와 석수를 이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이 두로 왕 히람 사이에는 좀 친분 관계가 좋았어요.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흘렀어요. 다윗이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돼?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죠. 솔로몬은 우리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소원을 내가 꼭 좀 이루어드리고 싶어. 뭘 하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아버지가 못했으니까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도 크게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도 내가 좀 들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역시 뭐가 없어. 백향목이 없는 거야, 이스라엘에는. 또 그 백향목을 아름답게 다듬고 그 집을 세울 만한 목수가 없고 돌을 다듬을 만한 석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 두루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 히람 왕한테 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신을 보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열왕기야 이제 열왕기상 5장인데 그 5장에 가서 보면은 아버지 다윗이 못했던 이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면서 히람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좀 잘라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는 벌목을 잘하는 사람도 없고 레바논의 두로 땅이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좋은 건축자들도 없다. 그러니까 히람 왕에게 왕이 좀 도와달라고 이제 다윗처럼 또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히람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5장 8절에 보니까 선뜻 솔로몬의 도움의 요청을 허락해요. 그래? 내가 너 아버지 때도 내가 그렇게 도와줘가지고 너 아버지 왕궁도 아주 잘 지었잖아. 멋있지? 훌륭하지? 그래? 그러면 나도 네가 짓고 싶어하는 성전을 건축해 줄게 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 간에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히람 왕도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나한테도 뭔가를 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달라고 그랬을까요? 식량을 달라고 그래요. 식량.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솔로몬이 이 두로 왕의 히람 왕의 그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식량을 매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이제 계약이 성사됐고 그 계약을 성실하게 이제 지켰습니다.
이제 이제 솔로몬 왕도 두로 왕도 두로의 히람 왕도 이제 서로 주고받았으니까 이제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화롭게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솔로몬이 이제 잘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그냥 마음이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흐뭇한 것 같처럼 그렇게 솔로몬도 그랬을 거야. 그렇게 흐뭇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됐으니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데 두로 왕의 도움이 상당히 컸지. 저렇게 아름다운 백향목도 또 그 백향목을 또 아름답게 다듬는 목수도 이 돌들을 또 저렇게 훌륭하게 깎고 다듬는 석공들도 다 히람 왕이 보내서 와가지고 이렇게 해줬잖아.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마워. 그래 물론 식량을 매년 보내주기는 하지만 근데 그 식량이라고 하는 게 원조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 나라 국민들이 그냥 배불러 배 터져 죽을 만큼 그렇게 많이 보내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 보내는 거죠. 표시가 어느 정도 이제 말하자면 생색이 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보내는데 아무튼 뭐 그래도 그냥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한 번 더 선물을 줘. 한 번 더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 열왕기상 9장 이후로 쭉 넘어가 보니까 갈릴리 지역의 성읍 20곳이다 그랬습니다. 자, 솔로몬이 갈릴리의 성읍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선물로. 그러니까 히람 왕한테 참 그때 많이 고마웠습니다. 그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불편 없이 이렇게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선물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갈릴리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의 한쪽 부분을 뚝 잘라서 20개의 성읍을 준 거예요. 20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오산시에는 지금 몇 개 동이 있어요? 8개 동. 예, 대원 1, 2동, 신장 1, 2동. 분동이 돼가지고 늘어났죠? 그래서 8개 동인데 말하자면은 오산시가 이제 우리 땅이다. 근데 거기서 한 3개 정도를 3개 동 정도를 뚝 잘라서 그냥 니들 땅에 니들 가져. 누구한테 줬다고? 히람 왕한테 그렇게 준 거예요. 히람 왕한테. 자, 그런데 자, 이 갈릴리의 성읍 20개의 성읍을 뚝 잘라서 히람 왕한테 선물로 줬는데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상 9장 그 내용에 보면은 히람이 그 말씀에 보니까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라에 있다가 땅을 준다니까 감사합니다. 가서 그 땅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와서 보니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둘러보고 여기 표현 눈에 들지 아니하여 눈에 들지 열왕기상 9장 12절 13절이에요.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을 뭐라 그래요? 갑을 땅이라. 갑을 땅이야. 야, 이게 뭐 여기 이거 갑을 땅이야 이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갑을 땅이다. 이 갑을이 무슨 뜻이냐? 남이함이 탑을 할 때 그 탑을 그 얘기는 아니에요. 쓸데없는 땅. 그러니까 갑을이라고 하는 게 쓸데없는 쓸모. 그러니까 수고해야 할 땅.
그냥은 뭐 쓸모없. 저 땅을 사용하려면, 저 땅을 쓰려면 엄청 고생해야 되는 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 광야, 어? 모래밭, 자갈밭, 뭐 그런 땅이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수고해야 할 땅이다. 그러니까 쓸모없고 가치 없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한번 내보겠어요. 자, 그러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의 다른 이름, 갈릴리라고 하는 땅, 그 다른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가불이라고 했다. 히람 왕이 갈릴리인데 히람 왕이 아이씨 이제부터 저기를 가불 땅이라고 해, 이렇게 바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가불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아이 쓸모없다. 저 진짜 하등 쓸모없는 가치 없는 땅이다. 아이 뭔 땅이 저렇게 생겼어? 그런 얘기. 그러니까 굳이 솔로몬이 갈릴리 성읍을 안 줘도 됐었지만, 그러면 굳이 생각해서 줬으면 쓸만한 걸 줬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람 왕 입장에서 볼 때는 선물로 받기는 받았는데 기분이 좋아, 나빠?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쓸모없이 받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짧은 에피소드를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 혹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할 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인데, 그러니까 히람 왕이 가불 땅이다 이렇게 선언한 그 지역인데, 아마 그러면 이렇게 이 이방 사람인 히람 왕에게 가치 없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조롱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느 순간에 그야말로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여러분들 나사렛이 어딘지 뭐 알긴 해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뭐 지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땅의 저 끄트머리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 우리는 뭐 가보지도 않았고 그냥 성경에서 또는 설교에서 몇 번 듣긴 들었는데, 여러분들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인식이 좋은 인상이에요, 나쁜 인상이에요? 좋은 인상이죠. 가보지는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거기서 사셨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셨대. 그 지역에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사셨대.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혹여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그 겸손하시고 순수하시고 또 뭐 워낙 봄바탕, 속된 말로 깔판들이 다 아름답고 예쁘게 생기셔서 액세서리들을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뭘 하고 다녀?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잖아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끔찍한 사형틀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이게 뭐 로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형틀이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십자가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강대 의자가 있는데 여러분 그 사형수들 사형시키는 전기 사형 의자, 사형 틀이 있죠. 앉혀서 묶어놓고 전기 쫙 집어넣어서 죽게 만드는. 만약에 이게 그 의자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당해서 죽었다. 이걸 여러분 쉽게 보고 만지고 닦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그런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이 십자가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달고 다녀요. 자랑스럽게 교회에 걸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오히려 성물처럼 여겨요. 거룩하게. 그죠? 이거 우리 권규성 권사님한테 제가 아이고 이제 우리 교회 뭐 이거 십자가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으니까 이거 떼어가지고 갖다 버리세요. 그러면 권 권사님 네 그럴게요. 그냥 다 들고 내려가서 밑에 내려가서 바짝 부셔가지고 쓰레기 봉투 팍팍 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나도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나무예요. 어? 이건 전혀 거룩하거나 무슨 뭐 여기에 무슨 예수님이 깃들어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그냥 상징일 뿐이에요. 그냥 나무 바싹 부셔도 되고 쓰레기통에 버려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그래요. 정말 시골 구석이 예수님이 헤롯 왕을 피해서 아니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헤롯 왕을 피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숨어간 곳이에요. 여기는 헤롯 왕이 해치지 못하겠지. 물론 그 전에 다 죽었지만은 그 후손들이 그 후대 왕들이 여기까지 우리를 쫓아와서 해치지 못하겠지. 이 예수님 때문에 많은 아기들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 숨었어. 그런 땅이에요. 두로의 히람 왕이 야이씨 그 솔로몬한테 욕은 못하겠고 이거 이제 앞으로 가불이라고 불러 이렇게 할 정도의 땅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나사렛은 거룩한 땅이 되어졌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능력. 처참하고 비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픈데 그것을 반전시키는 능력.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가불 땅 나사렛이 지금 우리에게는 거룩한 땅 나사렛이 된 것처럼 끔찍한 십자가의 처형틀 십자가가 지금 우리에게는 거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룩한 십자가가 되어진 것처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들의 삶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 우리는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큰 전환의 역사, 부활의 능력, 바꿔지는 이 능력이 언제 일어납니까? 죽음이죠.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슬프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전환의 역사, 부활의 능력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 믿음 안에서 구체적으로 만남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서 바로 이 전환의 역사,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말로만이 아니고 행사가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달라지는 능력의 역사가, 내 인생이 달라지는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